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의 부은 귀한 여인의 사랑과 신앙 고백처럼 이 시간 선거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는 헌신과 사랑과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들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사모하오니 부족한 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편지를 4통을 받았대요. 편지 한 통을 딱 뜯어보니까 세상에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가 통과된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없으세요? 기쁘잖아요, 그죠? 기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딱 뜯었어요. 열어보니까 세상에 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삼촌이 유일한 상속자 그 청년이기 때문에 100만 불을 유산으로 남겨놨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기뻐요? 돈이 그렇게 더 좋아요? 어쨌든 기뻐요, 그죠? 어쨌든 100만 장이 된 거지. 돈이 너무 많아졌어. 세 번째 편지를 기대 갖고 딱 뜯었어요. 세상에나 그 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헤어졌는데 떠나가 버렸는데 돌아오겠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만약에 돈 보고 왔으면 제가 그 청년이 안 받았을 텐데 몰랐잖아요. 동시에 왔으니까. 이 사랑이 다시 이루어지니까 다 얻은 것 같아요. 돈도 있죠, 명예도, 학위도 있죠, 여인도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머지 네 번째 편지를 딱 기가 막힌 정말 감동으로 이제 딱 뜯어봤는데 세상에 한 달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간암 말기라고 이제 3달밖에 못 산대.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소식들, 승진했어요, 자식이 잘 됐어요, 정말 뭐가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모든 좋은 소식들은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선 기쁜 소식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쁜 소식,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 불러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가스펠.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영원한 삶은 좋은데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100년, 1000년, 만년,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천국이 너무 긴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 100년 살 때도 좀 이렇게 지루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을 산다는 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천국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정말 너무 즐겁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순간들인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 안 해봤어요? 저 약간 불행한 분들이 좀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 연애 해보시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애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네를 밀어줘요. 그러면 그 타고 있는 그 자매가 딱 공중에 올라오면서 딱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 순간이, 이 짧은 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서. 도무지 감동이 없으시네. 그 짧지만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제 다 기억이 안 나시니까 첫 아기 낳았을 때 기억나시죠? 아기 낳고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기분 좋았어요? 아니면 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 슬펐어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아이를 딱 안고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이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해서 남편을 딱 보는 순간, 야, 우리 남편 정말 멋있고 늠름하고, 물론 한 2년도 못 가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이렇게 훌륭한 남편, 그 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없으면 짠해세요. 어쨌든 있어요. 그죠? 그 영원한 순간, 짧은 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그게 영원한 천국인데, 정말 진정한 천국의 기쁨은요, 거기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정말 당신의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나와 같이 더러운 존재에게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모두 씻으시고 나 같은 자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토록 사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 멋있죠? 아름답죠? 도대체 여지껏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그게 반응이 뭐예요? 정말 아름답죠? 네, 아름다워요. 너무 찬송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우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은 천국 가시면 전 분명히 알아요. 천국의 성가대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저분들은 쓰시는데 여러분 생명가까이서 뭐 수영하고 천도복숭아 따먹고 그러실래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도 똑같이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손잡고 걷고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삶이 영생이지 영원한 삶 하나 가졌습니다, 이거 뭐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영원한 삶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서워요. 진노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가요 사랑을 하면요 이뻐져요. 그렇게 변해요. 청년들 보세요. 갑자기 어글리하던 자매가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미움이시라면요 우리가 미워할 때 이뻐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면은 안 이뻐져요. 막 얼굴에 인상이 써지고 근심이 가득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처럼 밝은 얼굴, 이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이 돼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 죄를 보면 돌격해서 죽이셔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세상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진노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병원 가서 집사님 너무 안 됐어. 이 집사님 하나님 이 병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집사님 건강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솔직히 마음이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가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쫓아내는 기도만 하죠. 근데 진짜로요 저는요 하나님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냐면 저의 자녀들에게. 저 윤재랑 예은이가 어렸을 때요 아파서 끙끙대잖아요. 열이 펄펄 나고 그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데요 그 딸내미 아들내미에게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그 열을 다 빨아먹었으면 좋겠어요. 다 빨아먹고 그 감기고 뭐 아픈 것들 다 빨아먹고 제가 하나님 그 아픈 거 내가 갖고 이 아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 기도는 해보셨죠? 아들, 딸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 기도 해보셨죠? 예, 해보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런 부모들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이토록 사랑하는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중한 나의 자녀를, 정말 그 자녀의 모든 아픔도 내가 대신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소중한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랑하다 하나님이 미쳐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자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예화 들어보셨어요?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어디 농장이 있었어요. 이게 파머인데 여러 닭도 있고요, 양도 기르고 말도 소도 있어요. 아주 농부인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양계장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아파서 이렇게 저기 병든 병아리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긍휼이 많은 이 농부가 그 병아리를 데리고 수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 얘가 지금 죽어가는데 꼭 좀 살려주세요. 꼭 좀 살려주세요. 수의사 선생님이 딱 천진기를 딱 끼고 똑딱똑딱 심장에 그 숨을 들으시면서 수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 이게 불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얘는 그냥 드시든지 어쨌든 죽이셔야 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얘를 꼭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뭡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혹시 거기에 암탉 있나요? 암탉 있죠. 알도 잘 낳고 정말 너무 실한 암탉이 있습니다. 그럼요. 암탉의 목을 딱 조여가지고 죽인 다음에 암탉을 푹 고운 다음에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면 살 겁니다. 무슨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암탉이 얼마나를 잘 낳는데. 그거 말고 진짜 없어요. 진짜 그럼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뭔가요? 집에 양이 있나요? 양이 있죠. 그 양을요 딱 죽여가지고 딱 죽인 다음에 그 곰탕을 푹 내가지고 그 국물을 쪽 짜가지고요 병아리한테 먹이면 병아리가 살 겁니다. 우리 정말 농부 아저씨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장난치지 마세요. 지금 양이 얼마나 털을 많이 내고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주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요? 그럼 한 가지 더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얘기하세요. 장난치지 말고. 혹시 집에 송아지 있습니까? 송아지 있죠.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그냥 곰탕 국물을 팍 내가지고 병아리에게 먹이면 살 겁니다. 화가 잔뜩 났어. 장난치지 말고 진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진짜 마지막 비결인데 이건 꼭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해보세요 한번. 뭔가요? 혹시 집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죠. 아들 하나 있는데 그럼 그 아들을 죽여서 국물을 내서 병아리한테 먹이면 병아리가 살 겁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벌어졌단 말이에요. 온 땅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줬는데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뭐 안 주겠냐. 구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구원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촌장님과 좀 친하세요? 네, 촌장님들 시험 드는 순간이 왔네요. 촌장님들 친하세요? 네, 마지못해서 하시네요. 네, 친해요, 그죠? 여러분 친한 분들 있죠. 막 친하게 막 얘기하시고 대화하시고 막 교회 욕도 하시고 그런 분들 있어요? 없죠. 그렇죠. 보통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과 친하세요? 남편분들은 아내랑 친하세요? 네, 진짜 여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얼만큼 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세요? 예수님과 정말 많이 친하세요? 하나님과? 나중에 청가인데 예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딱 안 해.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한석현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예수님의 친한 정도가 그 정도냔 말이에요.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 죽이는 이 사랑 앞에 내가 정말 감동해서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걸어가서 천국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제가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죠. 겉보기에는 세련돼 보이지만 또 이렇게 원주민 사역하고 있어요. 예. 원주민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캘거리에 그 로저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백인인데요. 그 미국에서 항공 그 정비하는 되게 좋은 직업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원주민 선교를 부르셔서 온 가족이 몇십 년 전에 이제 캘거리의 리조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백인이라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결실도 없는 그 상태에서 아들이 그 리저브 안에서 미싱이 된 거예요.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결국 아들이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사모님이 공황증 걸리고 온 가족이 철수했어요. 아무 결실 없이. 그리고 정말 힘들게 미국에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힘들게 생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들 죽은 리저브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아들 죽은 리저브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백인 선교사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도 모임 하는데요, 죄송한 말인데 겨우 4명 모였다고, 그 기도 모임에 4명 나왔다고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감동하고. 하루는 그 지역의 싱글맘이 목사님 뭐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말씀하라고, 도와달. 뭐 사람이 요청하는데 뭐 원주민들이 요청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근데 청소해달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렇게 화장실 청소해달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보니까 그 변기 뚜껑이 없대요. 그리고 옆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집에도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응하고 나면 이렇게 닦아요, 안 닦죠? 안 닦아요? 예, 닦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휴지를 버리는데 이분들은 쌓아놨대요. 이렇게 거기에 뭐 형형 색깔이 뭐 다양하게 음식 드신 거에 따라 다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득 쌓아놨는데 냄새가 역한데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거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검은 쓰레기 봉지에 다 담으신 거예요. 다 청소하시고 닦아주고, 밖에 나오니까 선반대 위에 TV가 있는데 TV 옆에 물이 고여요. 썩은 물이 고여서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거 다 닦아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싱글맘이 그저 한마디 땡큐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라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고 갈라는데 후진하고 가는데 옆집 애가 하필이면 차 뒤에 있는 걸 못 본 거야. 애를 쳤죠. 애가 중태인 거예요. 난리 났죠. 저 백인, 괜히 미운 백인 와가지고 지금 예수 이름 듣기도 싫은데 와서 이렇게 저런 짓이나 한다. 웅성웅성하면서 원성 소리가 자자했죠. 이 선교사님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선교부 후원하는 교회들 다 연락하고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왜 자기의 소중한 청춘과 그 인생을 그런 곳에서 낭비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소중하고 아까운 재능들을 거기에 썩혀버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죽인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들 죽은 그 리저브에, 누가 죽였겠죠? 그 아들 죽은 리저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원주민 사역하다 보니까요, 정말 내 능력이 너무나 작다는 걸 느껴요. 거의 40 다 돼서 와서 영어로 설교해야 되죠. 뭐 믿음으로 왔으니까 후원교회도 후원하는 사람도 없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초창기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외식하는데 맥도날드 쿠폰 1불짜리 갖고, 그 당시 1불이었어요. 온 가족이 회식할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특히 제일 힘든 게 영어 안 되는 거. 영어로 막 설교하고 상담하고 전화 받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나이 40 다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지금 뭔가요?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저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원주민 문화도 모르고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능력 작고 이거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은 엄청 크게 보이고 저는 너무나 작고. 근데요,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 들은 교회예요. 우리 주님 나타나서 교회들 7교회 가운데 칭찬을 하신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안단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옆에 사람 몰라요. 내가 폼나는 목사인 줄 아는데 주님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거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그 많은 사람들 예수 이름 조롱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 사람 가운데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딱 한 글자에 딱 이렇게 포인트가 맞추는데 그게 뭐냐면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세상에 이 교인들이 능력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은사가 출중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그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 작은 능력인데도 그 작은 능력 하나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그렇게 선한 사업들, 선한 행위들을 해나갈 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I know your deed. 주님 알면 됐잖아요. 예수님 알면 됐잖아요. 뭐 딴 사람 뭐 알아주면 뭐 더 감사하지만 안 알아도 예수님만 알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요,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단이 막 온 동네 다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나타났어요. 욥기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서요,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물어봤어요. 너 욥을 봤냐? 의인이지? 그랬더니 이 사단이, 아유 하나님이 욥에게 다 줬잖아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만약에 아무것도 안 줬으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예를 들면 제 버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어쨌든 하셨어요. 그래서 욥이요, 전 재산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정말 전 재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벌어왔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야. 그 소중한 자녀들 맨날 만나면 자녀 자랑하고 우리 자식 자랑하는데 그 10명의 소중한 그 자녀들, 금쪽 같은 자녀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건강한 사람이 온몸에 욕창이 나서요, 기아점으로 긁지 않으면 근질러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는요, 이 꼴이 뭐냐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남은 게 뭐 있어요? 욥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어땠을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단아, 봤느냐? 내 아들 욥이 정말 네 말대로 나를 원망하고 저주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 프라우드 하셨을 것 같아. 그 욥의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능력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이게 뭐야?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듣는데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 능력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게 능력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 사랑한다면 그것이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충분합니다, 주님. That's enough. My cup is overflows. 충분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게 소중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기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없고 송아지가 외양간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근데 이 시대가 이 소중한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을 거쳤어요.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다 배웠죠? 뭐 배우세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신대원 총신대학원 들어갈 때 이렇게 외웠어요. 피, 개, 이파, 원더우먼, 흑암, 장자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해도 외우면 어디예요, 그죠? 머리 좋은 분은 그냥 외워요. 어쨌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장자가 첫 번째 난 거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거 다 죽는데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여셨는데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문 바닥에는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문 바닥에 바르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소중한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가 이 소중한 복음을 땅에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예수 믿어주세요 이럽니까? 복음이 무슨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팔다 남은 떨이에요? 떨이 복음 가져가세요 이럽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위대한 거예요. 당신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물론 전할 때 그렇게 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예의 있고 상냥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죠. 근데 이 당당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알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귀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상관없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멸망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괜찮게 봐요. 상대적으로요, 나는 저 집사님보다 거짓말을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덜 해. 저 집사님 거짓말 4번씩 했는데 못됐어 막 그러면서 막 상대방 죄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죄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몇 살로 보세요? 32살로 보시죠. 어쨌든 나이는 그렇게, 얼굴은 그렇게 보여도 52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52인데요. 제가 예를 들면 52년의 인생을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았을 때 저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제 한 명 딱 죽였어요. 그냥 한 명, 52년을 의롭게 살다가 그저 한 명 딱 죽였어. 그럼 여러분 저를 의인이라 불러요? 죄인이라, 살인자라 불러요? 죄인이라 불러요. 아니, 한 명 죽였는데 그깟? 그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담과 하와의 수많은 죄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시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 어긴 죄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자기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운다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살인죄져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막 엉엉 우는 거. 이제 목회도 못하고 성교도 못하고 끝났네. 막 엉엉 우니까 간수가 얘 우네. 내보내 이럽니까? 울면 다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운다고 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신, 그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이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이지, 내가 울었다고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함도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펑펑 우는 것도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안 돼요. 주님 절대로 그 얼굴의 눈빛이 나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이 떠난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들 예수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감격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또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계속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집사님에게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면 좋지? 됐지?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얼마나 더 바래? 더 바라는 게 나쁜 사람이지? 하면서 막 우리는 사랑을 제한을 둡니다. 그 정도 사랑을 하는 것은요, 그냥 잘난 베품이에요. 내가 좀 교양이 있고 사랑의 실천을 좀 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줬으면 됐잖아. 더 이상 바라지 마. 바라는 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랑은 미안성이에요. 미안성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시티보이. 딱 표준말 쓰잖아요, 그렇죠? 딱 표준말. 근데 저희 아내는요, 생긴 거 서울 사람 같은데 충남 당진 저쪽 채울리 중학교 때 전기 들어온 시골 여자예요. 그러니까 시골 여자가 서울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용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저희 집이 그래도 저희 아내 사는 집보다는 조금 더 서울 사람이니까 좀 더 낫죠. 좀 부잣집이죠. 그나마 부잣집이죠. 우리 이제 장모님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너무 믿음이 좋으시고 정말 저 보면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시골 당진에서 서울 와서 잘난 남편 만났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맨날 김치 보내주시고 맨날 된장 남아서 보내주세요. 나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계란이랑 햄버거 소세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지도 않는 거 계속 보내주시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당진 내려가잖아요. 우리 집 형편이 더 좋은데 못 줘서 떠날 때는요, 못 줘서 미안한 거예요. 갈 때 우시면서 뭔가 더 주려고 애를 쓰면서 장아찌, 된장 박은 깻잎 이런 거 잔뜩 싸주시면서 미안하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대. 뭐가 미안한데? 뭐 이렇게 미안한지 계속 미안하다고 우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노인네. 천국에 계세요. 지금 천국 계세요. 얼마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지. 우리들이 어머니예요.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주고 또 줘도 미안한 거야. 뭐가 미안한데? 더 주고 싶고 또 더 주고 싶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데요, 당신의 아들 주고 나서도 그 은사 또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 주시고, 부족해서 넘어지는데 손잡아 일으키시고. 도대체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요, 어떤 애 이제 그네에 앉아가지고 오른쪽 분리 애들 있죠. 못된 애들 딱 앉아가지고 오른손에 그네 잡고 왼손에 그네 잡고 지도 안 타면서 다른 애도 못하게 앉아서 그러고 있는 애 있어요. 그런 사람 회개하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이제 저녁에 돼서 이제 엄마가 불러요. 용환아, 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름 부른 거예요. 용환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네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터벅터벅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50이에요. 한두 번 방황을 하니까요 50된 거예요. 한두 번 더 방황하면 제가 천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방황 많이 하지 마세요. 금방 늙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되게 길다고 생각하지만요, 짧아요. 근데 짧고 끝나면 서글프죠. 짧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간다니까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왜 이렇게 오른손 왼손으로 잡고 안 놔주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누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놓는 거야, 안 놓는 거야. 언제? 죽을 때 저절로 탁 놓고 빈손으로 갈 천국인데. 하늘나라의 보화에 정말 여러분의 놀라운 그 헌신과 사랑이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